네, 오늘은 오늘이 쌓여야 내일이 바뀐다. 오늘이 쌓여야 내일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말고 1차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성도가 이거 읽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믿는 자의 재앙이라기보다는 핍박하는 로마 황제 숭배자들의 재앙,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증적이죠. 첫 번째는 7인이 있었고 7인 중에 7번째 인이 또 세분하면 7나팔이 되고 또 7번째 나팔을 또 세분하면 7대접이다. 그러니까 인형 속에 인형이 있듯이 이렇게 세분화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혼낼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곧장 열 안 그러잖아요. 아홉 반의 반, 반의 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부모의 심정, 그런 심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더라.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다가 회개치 않으면 이제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이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릇입니다. 각각의 메시지 살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대접인데 인생에는 가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쌓아야 된다.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다시 말해서 마귀의 본진을 향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제 간접이 아니에요. 마귀를 향해서 직접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어둠만큼 무서운 게 없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 캄장, 장자 죽이기 직전의 모습이 어둠이었잖아요. 완전한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픔과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었다. 여기 아픔과 종기, 아픈 것과 종기가 언제였죠? 우리 첫 번째 대접에서 종기가 생겼죠.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의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혀를 깨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정도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겠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용어죠. 강팍, 또 새로 번역되고 완악, 스터번, 고집스럽고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말세의 그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13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이게 마귀거든요. 악함과 속임. 근데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점증에 점증,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인생에는 가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어보세요. 죄를 짓고 하면 죄의 가속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의 가속이 아니라 은혜의 가속도를 붙여야 돼요. 은혜 받고 하다 보면 점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가속도거든요. 계속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리에서도 배웠죠. 방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방향과 힘, 그게 가속이거든요. 대부분 미래는 어떻게 되냐? 가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어제도 나왔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정말 영적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은혜 무지 받고 갔어요. 성도들이 은혜만 받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제라고 말하는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라고 말하는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과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별 결심 없이도 나왔잖아요. 눈이 떠졌죠. 오늘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그게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건데, 내일은 사실 가속입니다. 이 모멘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도움닫기라 그러죠. 그 뒤에서부터 막 뛰어서 오는 도움닫기가 있으면 멀리 뛸 수 있잖아요. 그 가속이라고요. 런업, 그 어프로치 런이라고 이렇게 도움닫기 뛰는 거.
뛰는 그 힘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 한꺼번에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야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레이시아 선교 가가지고 그때 충성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무슨 깨우침을 주느냐 하면은, 내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오늘 불을 붙여주셔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충성해야 되겠구나. 오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런업 해야 돼. 런업.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레이시아에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대충 놀다가 밥 먹고 놀다가 그냥 말레이시아 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안 벌어져요. 아무것도.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래. 지금부터 뛰어야 된다고. 예. 열심히 뛰어야 되면 열심히.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임종의 순간에 변화되면 될 거 아니냐. 뭐 개판 치고 살다가 막판 죽을 때 뭐 예수님 고백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된다니까. 인생은 가속이라니까요. 저도 사역을 쥐어봤잖아요. 쥐어봤는데 뭐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뭐 평생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가속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뭐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가 왜 힘든지 알아요? 가속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개척교회예요. 가속이 있어도 어떤 가속이 있냐면, 여러분 여러 군데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뭐 좋은 의미로 왔겠어요. 뭐 다 싸우고 뭐 이런 그 투쟁 벌이고 이러다가 또 뭐 갈 데 없어 온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씩 웃고 있지만 속은 독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독의 가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밥 먹다가 튀기면 그때 막 드러나고 막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다 죽으려고 그러면 은혜의 가속이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시간이. 가속은 시간 아니에요. 시간. 그죠? 오늘과 오늘이 쌓여서 가속이 붙는 거라고.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쭉 움직여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은혜의 가속이 붙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속이라는 거 잊지 말고,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제대로 쌓여야 된다. 그래서 내일의 위치를 우리가 예측한다 그러면 오늘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과거에 그 밴쿠버에 갔을 때, 밴쿠버에 가니까 이게 모터보트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모터보트가 굉장히 빨라요, 배도. 근데 모터보트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자동차 핸들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여튼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핸들 꺾는 각도보다 배가 훨씬 그 회전 반경이 크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는 그 바퀴니까 그냥 꺾이면 바퀴 방향대로 되게 가죠. 미끄러지더라도 뭐 웬만한 속도 아니면 그냥 그 핸들대로 가잖아요. 근데 배는 안 그렇죠. 뒤에 있는 키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핸들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m 안에서 이렇게 돌 수 있다 그러면 배는 2, 30m 가야지 삥 돌아요. 근데 그 감이, 자동차 운전하는 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이제 모터보트를 조종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대, 그런 사고가. 커다란 배가 있어요. 커다란 배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동차 운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꺾이면 저 배를 피해 갈 수 있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꽝 부딪혀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배가 있으면 멀리서 돌아야 된다고. 멀리서. 아니 근처도 가지 말라고. 멀리서 돌아야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이 모터보트보다 훨씬 회전 반경이 커요. 그죠?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금방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쌓여서 크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생에 가속이 있다. 여기 보세요. 악의 가속, 죄에도 가속이 있고 은혜에도 가속이 있다. 그래서 은혜가 쌓여서 방향을 올바로 잡고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대접은 이제 마귀인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다툼과 전쟁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진리를 붙들고 화평으로 가야 된다.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해자라고 있죠. 이렇게 성 주변에 물 담아두듯이.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강은 막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의 국경선이 강이었습니다. 강이 있으면 강이 국경선이에요. 강이 막아주니까. 근데 강이 말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뭐 실제로 그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로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유프라테스를 지키는 천사가 있을 때 넷이. 그러니까 방어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어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가면 그냥 끝장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는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살인하는 자, 일단 죽이는 자고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마귀는 맨날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결국은 전쟁 일으켜서 죽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이지만 한 분이시다. 여기도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망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의 입, 용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좀 비슷하게 묘사한 거고, 짐승 이거는 성자 예수님 같이 앞부분 보면 마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 예수님 묘사한 거. 거짓 선지자 요한복음 같은 데 보세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짐승을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대로 베끼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베끼는 거예요, 그죠? 흉내내고 거기다가 이적도 행한답니다. 여러분 이단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단도 이적 행해요. 가면 거기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21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영성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단이 횡행하고 요즘에 그 학자들마다 많이 얘기할 때 기독교 안에 이단이 10%가 넘어섰대. 이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그러더라고요. 혼합 종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리인지 모를 때. 근데 가짜들이 왔을 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여기 보니까 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에서 왕들을 모으니라. 아마겟돈 그러니까 뭐 이거 대단한 건지 아는데 진짜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마겟돈이 뭐냐 하면요, 영화 제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명이 무기또라고 있죠. 무기또가 전략 요충지예요. 요즘으로 하면 골란고온. 옛날에 그 중동 전쟁 했을 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골란고온을 누가 차지하는 것 갖고 무지 싸웠잖아요. 거기가 무기또거든요. 무기또가 전략 요충지예요. 고지인데 무기또를 차지하는 자가 팔레스타인의 모든 걸 다 차지해요.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죠?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에게 죽죠? 좀 아는 척 좀 해요, 그죠? 무기또. 요시야가 거기서 죽잖아요, 무기또. 근데 무기또의 언덕, 그러니까 힐 오브 무기또, 마운틴 오브 무기또,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히브리어로. 뜻을 알겠죠? 뭐 아마겟돈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무기또의 언덕에 모이리라. 그냥 무기또에 모이리라. 뭐 그 얘기예요. 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골란고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뭐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인지 진짜인지 뭐 마지막인데 뭐 우리 마지막에 되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요. 그죠? 아마겟돈이라는 그거예요. 그냥 전쟁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 우리 같으면은 뭐 어디가 전쟁 제일 많이 났습니까? 전쟁의 이 낙동강 전선 뭐 이럴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럴 때 느낌이 뭐예요? 6.25 전쟁 때 큰 전투가 벌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 거. 황산벌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황산벌. 지금 논산 쪽인데 거기에 무슨 계백장군 뭐 3,000명의 뭐 장렬한 전사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안다고. 아마겟돈 그러면 무기또, 여기서 요시야가 죽었고 전쟁터, 대표적인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 쳐서 전쟁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귀가 있는 곳에 가면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에서 역사하면 거짓말 퍼뜨리고 결국엔 다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 붙들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책 나오는 거 도서 현황들을 쭉 보면요, 성경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걸 라틴어로 에드 폰테스 그러거든요. 에드 폰테스, AD 폰테스, FONTES, 에드 폰테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말라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이 횡행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 거짓이다 하고 이단 연구하고 신천지 연구하고 할 게 아니라 거짓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지금도 보니까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 자체를 공부하면 되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뭘 주장하는 거 알아서 뭐해?
진짜를 배우면은 가짜는 다 사라지는데, 그죠? 그래서 ad fontes, ad fontes, 이제 back to basic,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를 붙들면 항상 교회는 화평해져요. 악한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 7번째 대접입니다. 대적은 망한다는 거죠. 이제 망하는 얘기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거 같죠.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죠. 그런데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대요. 야, 이거 참 대단하죠. 제가 월남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여기도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이 연세를 볼 때 없네 거의. 우리 하방 장로님이 월남전 용사신데, 월남전에서 그 들었던 얘기인데, 수리탄 있죠. 수리탄을 핀을 뽑아가지고 이 터지는 그 시간을 잘 계산해서 딱 빼고 들고 있대요. 하나, 둘, 셋 하고 탁 던져서 최고의 효과는요, 그 참호 공중에서 터지게 만드는 거래요. 공중에 터지면 그 밑에는 다 죽는데요. 땅바닥에 뚝 떨어져서 터지면 이렇게 위로 터지니까 몇 명 못 죽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그죠, 공중에서 터지게 만드는 용사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담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하다가 침 깔딱 삼키다가 그냥 자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굉장한 예민한 건데, 그래서 담력이 필요하고 뽑으면 겁나서 빡 던져버린대요. 근데 보통 베테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담력과 경험, 그러면 끝나버리네요. 근데 이걸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할 때 이제 공중에서 터뜨려 버린대요. 에베소 2장 같은 데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박살나 버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파괴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어디 엄폐물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있대요. 제가 보니까 XM25, XM25 신형 소총인데 25mm짜리 총인데, 이게 총에서 거리를 계산한대요. 예를 들어서 기둥 옆에 누가 숨어 있잖아요. 기둥 옆에 조지환이 숨어 있다 그러면 기둥 계산을 딱 한대요. 그리고 딱 쏘면 거기 가서 공중에서 터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적들도 이제 다 죽는다는 거죠. 이제 전쟁 못 하겠어요. 그죠?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공중에서 터지는 거. 근데 이게 그런 얘기예요. 공중에서 터져서 그냥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심한지, 뭐 피할 길이 없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하여튼 지진이 있다. 그 다음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조각이 났다. 20절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박살나더라. 뭐 이게요. 뭐 심판인데 뭐 우리가 당할 것도 아니고 마귀가 당할 일이에요. 그죠? 잘 신라면서 쭉 읽어보세요. 마귀가 이제 죽을 일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예요. 21절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우박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 안 하더라. 뭐 그렇겠죠. 여기 보세요. 달란트라는 거. 달란트는 원래 금을 셀 때 그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율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 5달란트. 금이거든요. 금 셀 때. 여기 보니까 나눠지 60kg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배울 때 34kg라고 배웠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는 또 나눠지 60kg. 뭐 60kg가 됐다 그러면 하여튼 웬만한 여자분, 살 조금 붙은 여자분, 그죠? 그게 우박이에요. 그게 떨어지니 뭐 다 죽는 거지 뭐, 그죠? 34kg도 만만치 않아요. 30cm까지 하늘에 떨어져 봐요. 그거 죽어요. 그죠? 죽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돈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게 권력이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돈에 깔려 죽고 싶다고.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1달란트가 와가지고 그냥 돈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돈에 맞아 죽은. 그런 얘기죠. 지금 보세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돈 의지하면 달란트가 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권력 의지하면 권력이라는 한 달란트가 와서 그 우박같이 떨어져 죽이는 거고. 압살롬 생각 안 납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했던 게 뭐예요? 전 너무 고소한데 긴 머리카락. 그거 자랑하다가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뛰어도 매달릴 수가 없어요. 뭐 걸린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없어서 떨어져요. 제 몸무게를 감당을 못해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인데 최고의 복이 뭐예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이 세 번째 복이에요. 복이 뭐예요? 깨어 있는 자의 복. 깨어 있읍시다. 7가지 복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14장 13절에 나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본문이고 16장 15절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장 9절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22장 14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7가지 복인데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깨어있는 자의 복,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걸 보면서 위로 얻은 거예요. 위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인생은 가속도가 있다. 인생에 가속도가 있어요. 죄에도 가속도가 있고 은혜에도 가속도가 있다. 방향 잘 잡고 오늘이라는 힘을 쌓아야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일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뛰어야 돼요. 말레이시아 선교 큰 승리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속을 붙입니다. 그죠? 네팔 선교의 힘을 가지고 말레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5월 달에 있는 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크나큰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7월부터 있을 또 본격적인 선교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가속의 힘이에요. 모멘텀. 가속 붙어야 돼요. 런업. 두 번째는 악한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 다 사기쳐요. 3일체도 흉내내고 거짓말해서 결국 전쟁 일으켜요.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는 자예요. 이때 에드폰테스 백투 베이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화평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가 지배하면 화평, 평화, 샬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달란트 같은 우박이 돼서 우리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자.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